네,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도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입니다. 제가 소유한 성경은 1231페이지 1231쪽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청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네,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서서히 날씨가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라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도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는. 항상 고정된 인원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서희자 원사님 나오신 거야? 안 나오신 거야? 거기 계시는. 나는 김근남 원사님인가 그랬는데 그렇구나. 그 항상 그 정지순 권사님 뒤에 있어서 잘 안 보이고. 좀 감사해요. 자,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다 보면 가끔 지나가는 분들이 문을 두드려요.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가끔 들려가지고 그런 분들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찾아오겠어요?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오겠어요? 네,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와요. 제가 왜 물어볼 때는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분이 또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자꾸 시간도 뺏어가고 또 쓸데없는 얘기에서 아예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앞뒤문을 잠그고 있어요. 왜냐? 쓸데없는 사람이 왜 와가지고 괜히 도와달라고 하고 또 도와주면 그것을 술 먹고 이제 그러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는 것은 나를 찾으시는 이유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올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보다 더 귀하고 더 능력 있는 분이 저를 찾는다면 그것은 제게 있어서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뭔가가 도와주려고, 뭔가가 잘해주려고, 뭔가가 그분이 나를 아끼고 사랑함으로 뭐 좀 해주려고 찾지 않겠어요?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대통령이 저를 찾는다면 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겠어요? 저한테 뭔가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있어서 찾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원리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 우리 괴롭히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있고 베푸실 사랑이 있고 베푸실 복이 있지 않겠어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멋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서 인도하신다라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늘 푸른 초장같이 쉴만한 물과 같이 인도해 주시리라. 더 나아가서 내가 내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두렵지도 않고 해가 되지 않을 것은 그분이 나를 찾으셔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참 귀한 사람이에요. 참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모함 속에 사셔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학식이 높은 덕망 있는 사람, 옷 잘 입고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찾으시나요?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분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은 성경에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 속에 살아야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 떠나면 잘 것 같아도요 마음으로는 곤고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렇게 지은 바 된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굉장한 것 같아도요 마치 아침 안개를 손으로 잡는 것과 똑같죠. 언젠가는 손가락 사이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제가 묵도하면서 읽은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이나 세상의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주는 마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많은 미끼를 던져놓듯이 우리를 세상에 빠져들어가기 위해서 마귀가 덫과 같이 놓아놓은 것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다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된다. 맞죠?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대. 영웅 홍월도 고궁에 가보니까 다 한 사람도 없이 떠나간 것 같이 떠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살았더니 베드로 눈에 그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나라의 멋진 곳에 그대로 생존해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 있더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을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지었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맞으시면 아멘.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싸움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거기는 사람들이 없고 아담과 하와만 있으니 뭐 싸울 일이 있겠어요. 그럼 부부는 생전 안 싸우나요? 부부도 살다 보면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좀 기분도 나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짝지어서 아담이 얼마나 마음에 들어오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겠냐. 아담이 너무 하와를 막 어여삐어가지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살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막 고를 게 있어야 골랐겠 뭐겠지. 뭐 딱 거기는 하와밖에 없으니까 고를 게 없어서 하와만 골랐겠지 무슨 뭐 그러겠냐고.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쪼록 에덴 동산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 행복한 분위기 환경 여기에서 마귀의 말을 듣고 꾀임에 넘어가므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 히브가 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놓고 담을 쳐놓고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고생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어요.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렇죠? 이 세상에 그 성경에 답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조금 건강하게 살면 물론 요즘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참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60 넘고 70 넘어도요 노인정이나 어르신 있는 경로당에 가면은요 청년술이 들어요. 70대 초가 거기서 제일 막내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거기 보면 90 넘은 건강하신 분이 어른이 많고. 근데 동남아시아만 가봐도요. 아니 50대인데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이 들어 보여요. 그만큼 고생하고 환경이 안 좋고 그러니까 벌써 겉늙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 얼마나 복을 주셔서 다 건강하게 하시고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리고 100세까지 사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다잖아요. 우리 장로님 얼마나 꼿꼿해요. 건강하시잖아요. 우리 장모님 권사님도 건강하시고 허리가 좀 굽어서 그렇지. 전혀 누가 보더라도 연세 많다 파파 할아버지 할머니다 그렇게 소리 안 거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세상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예비한 그 나라,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믿어지면 아멘. 베드로가 잠시 그 나라를 들여본 후에 대답한 그 말은 주여 여기 있는 게 좋사오. 가보기 전에 보기 전에는 이 세상이 좋다 했을 것이나 그 나라를 본 순간 그 나라가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거기 있는 것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영광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찾으셔요. 잃어버린 영혼, 한 마리 영혼,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이 하나님이 계속 찾으셔요. 아담아 아담아 찾으실 때 아담을 혼내주려고 찾은 게 아니잖아요. 맞죠? 너희놈아 마귀 말을 듣고 내 떠나서 너 못 딛는 나쁜 놈 내가 너 좀 벌 좀 줘야 되겠다. 아담아 너 어디냐 그리 찾는 게 아니잖아요. 집 나간 아들을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놈의 새끼 와오기만 해라 내가 콧구멍을 내주겠다. 내 아까운 재산을 다 주고 그렇게 나가더니 이게 어떻게 됐겠어? 내가 겉으로 나가지 말라고 만류했건만 왜 나간 거야? 빨리 들어와. 내가 너를 혼낼 거다. 그래서 문 열어놓고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더라. 듣는지 못 듣는지 알지 못하지만 속히 내 품으로 돌아와라. 어디서 그렇게 고생하냐? 어디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왜 그렇게 고달프게 인생을 사냐? 내게로 오면 아직도 내 집에는 종들도 많고 모습도 많은데 너같이 고생하지 않는 모습도 정말 잘도 사는데 왜 너는 내 아들로서 그 고생하며 사느냐? 찾으시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고 하늘나라 영광의 그 나라를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찾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 주변은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대신 찾아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찾고 찾으셔요. 속히 오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어릴 때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다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잘못하다가 그릇 하나 깬 거. 뭐 깰 수 있잖아요. 애들이 돌다 보면. 이놈아 그 비싼 돈 주사인데 그걸 깼냐 하면 눈을 크게 뜨. 우리 아버지가 눈이 막 저보다 막 황수눈 같이 커요. 눈을 크게 부라리면 막 겁먹어가지고 집을 뛰잖아. 그러면 한참 집은 막상 나왔는데 갈 곳이 있다 없다. 저녁 때가 되는데 배는 쩔쩔 끓고 아니 넉넉하게 먹었어야 배라도 한두 끼 굶어도 든든한데 막 시골에 어려서 뭐 먹는 게 변변치 못해. 그냥 끼니를 그냥 간신히 때우는 정도로. 저녁 때가 배고픈데도 막상 집을 나왔는데 들어가고 싶은데 계속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자꾸 어른거린다? 아버지 눈 크게 뜨고 말을 쳐다보는 게 그게 아른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요. 엄마가 나타났어요. 야, 네 아버지가 다 돌아오기를 원한다. 가서 한마디만 하면 된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한마디만 한다. 안 갈래요.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안 가요. 눈 크게 뜬 게 무서워요. 그래도 엄마가 자꾸 와서 들어가라. 밥 차려놨으니 아빠한테 한마디만 하고 엄마가 밥 차렸으니 밥 먹여야지. 그 엄마는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다 용케 숨어도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혼내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만 깨달으면 이제라도 돌아오면 다 감싸주시고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고 사세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하나님 품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잘해 주실 텐데. 또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건성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과 충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밑에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유치한 사람이에요. 모든 영광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나는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도 진지하게 드리고 미리 와서 준비하면서 드리고 찬양할 때도 건성건성 가사 그냥 생각지도 않고 부르지 말고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 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맞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셔요. 이새의 가정에는 이새가 낳은 여러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 제일 막내로 태어난 누구냐? 옛날에는요 산하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뭐 할 수도 있다?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요 딸 낳으면 어쩐지 아세요? 아들 낳기를 기대했는데 또 딸 낳으니까 지금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엎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엎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응? 고개에 힘이 없는데 머리에 힘이 없는데 엎어놓으면은요 코가 납작하게 붙어가지고요 죽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이 사랑받기 위해서 그때 엎어놓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감사하잖아요. 응? 그래서 어느 때는요 막내로 태어날 때는 야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니 왜 태어나가지고서나 우리 가정에 힘들게 하냐. 그렇게 지금은 한둘이니까 오기야 금이야 그렇게 키우지만 옛날에는 막 낳으면 계속 낳는 거 아니에요. 또 왜냐 못 사는 가정일수록 더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요 동네 싸움 일어나면요 자식 낳는 집이 다 이기더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대로 낳아요. 응? 그러니까 그 집은요 건드리면 큰일 나요. 왜? 형부터 막내까지 쭉 나와가지고 전부 다 막대기 하나씩 들고 나오면 겁도 없어요. 응? 여러분 다윗은요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뉘앙스가 뭐냐면 그 아버지 이새도요 다윗에 대해서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고요. 너 어차피 태어났으니 너 가정에서 같이 살기는 좀 그러니까 너는 양이나 치고 밖에 들에 가서 그렇게 양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양이나 쳐라.
가끔씩 내가 소식을 알아보기는 할게. 뭐 양치려면 집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뭐 울타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매일마다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양을 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새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양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정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라님이 있다고 하니까 장남부터 면접을 봅니다. 아이고 잘생겼네요. 훌륭하네요. 말도 잘하네요. 아니 막 코가 부리부리하고 아주 멋지네요. 코가 부리부리한 사람 누군지 알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 외모 오지 마. 외모 보지 마. 아니야 다 아니야. 근데 누가 낙점이든지 아세요? 다윗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자라?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라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괴롭히려고요? 힘들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택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다윗으로 하여금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니엘을 중심으로 함께 믿음을 지켜나갔던 세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자,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이제 나라가 이제 바벨론 나라에 편입이 됐어요. 이제 바벨론 나라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많은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인재. 많은 인재를 어린 아이들부터 키워나가는 거예요. 키워가지고 장차 써먹는 거예요. 나무를 키울 때 싹을 딱 보니까 이 나무는 제목감이다. 그러면 잘 관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집 지을 때 뭐 대들보로도 쓰고 기둥으로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쓸만한 아이들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서부터 여러 가지 법도와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잘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소년들, 어린 아이들 가운데에 나이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는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끌려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정 국가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이끌어가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나라입니다. 따라서 철저히 우상의 분위기가 만연된 상황. 무조건 모든 음식이나 뭐 귀한 것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귀한 것은 어른에게 먼저 선을 보이잖아요. 어른을 먼저 드시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나눠 먹잖아요. 그와 같은 분위기와 같이 무조건 좋은 것, 귀한 것들은 전부 다 신에게 한번 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에게 먼저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게 당연한 듯 그런 분위기가 만연된 그러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 나라입니다. 따라서 왕궁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왕궁에서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왕궁의 모든 법도와 제도를 가리켜서 쓸만한 인재를 뽑는 이들 역시도 당연히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들로 키우는 겁니다. 관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은 몸은 비록 바벨론 나라에 끌려와서 뽑혀가지고 왕궁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마음으로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잘해주셔야 돼.
뭐 까짓 거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출세 안 해도 좋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다른 거 소용없어. 다른 거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는 우상, 다른 신, 우리에게는 그런 단어 자체가 전혀 관심이 없어. 오로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것만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따라서 이 다니엘을 관리하는, 다니엘과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야, 왕의 어명인데 말이야, 너희들을 관리할 때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위기도 전부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제사를 너희들이 받아야 돼. 왕이 지정했어. 왕이 명령한 거야. 너희들이 이거 안 하면 내가 목이 다르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에 뭐예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 출세 못해도 좋아요. 왕에게 발탁 안 돼도 좋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말을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다니엘의 마음이요.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오늘 6, 8절에 시작. 다니엘은 뭐예요? 뜻을 청하여 그대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음식과 하사한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다니엘 자신을 뭐 하지 아니하냐라고? 더러. 아니 음식 묻는다고 뭐 더러워집니까? 음식이 뭐가 묻었다고 더러워? 깨끗하게 다 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다른 신을 은근히 생각하게 하는 마음을 나뉘게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아니 뭐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 피면 그게 뭐 더러워져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미 내 아내를 놔두고 내 남편하고 다른 남자 다른 아내는 것은 이미 마음이 더러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은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내가 받을 수 있겠어?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뜻을 정했다. 그래서 무슨 뜻을 정했겠어요?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9절에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자, 환관장이 이제 다니엘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10절 시작. 내가 내 주 왕을 뭐한다?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뭐했다? 어명으로 지정해 줬는데 마실 것을 지정할 것을 너희 얼굴이 뭐냐? 그거 안 먹고 다른 거 먹다가는 얼굴이 대부분 뭐가 날 것이다? 초췌해서 표시가 나면 다른 또래 소녀들만 못한 것을 보게 할 것이 뭐냐. 그러게 되면 지시를 받은 내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내가 잘못하면 뭐 한다? 목이 달아난다 이거예요. 왜 네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제안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까짓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들이 세상적인 방법 또한 우상에게 행한 방법보다 훨씬 잘되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는 거야. 그들이 하자는 대로 안 해도 하나님은 잘되게 한다. 못되게 한다? 잘되게 한다. 그래서 자 12절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에 뭐예요? 왕이 지명한 산의 진미가 아니라 엄청난 음식이 아니라 뭘 좀만 먹고 우상을 거치지 않은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은 뭘만 먹고 채식을 좀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열흘 동안 테스트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훨씬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뜻을 정했어요. 확고부동한 마음의 믿음의 이 간직하며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까짓거 먹는 게 뭐가 대수냐. 그냥 먹고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인간적인 수단과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악용하는 거잖아요. 일편단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과 뜻을 따라야 돼. 그 마음을 정해가지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받을 수 있겠어? 마음을 정하고 거부한다. 그래서 10일 동안 테스트해보라. 그래서 14절에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뭐 했더니 다른 아이들은 왕이 지정한 음식을 막 맛있게 먹고 새끼를 거느지 않고 먹고 이들은 그런 음식은 하나도 먹지 않고 채식만 먹고 열흘 동안 시험했더니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뭐하여 먹는 다른 사람보다 더 뭐했다? 더 조합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어지면 아멘. 인간적으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결과적으로 아름답고 축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보십시오. 그와 같은 사례가 성경에 있잖아요. 자, 사람들이 열심히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창갔어요. 포도주를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례식장, 결혼식장에 그 이제 발효된 포도주를 냈는데 한참 손님들이 포도주를 먹다가 포도주가 뚝 떨어졌어요. 이거 난감하지요. 포도주를 얻으려면 다시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를 이제 잘 담가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포도주를 얻는데 그 포도주를 어떻게 구할 거예요? 어떻게 시간적으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야, 항아리에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이제는 떠서 뭐 해라? 갖다 주어라. 그 예수님께서 아무런 의무 없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겠어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매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희장에게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줬죠. 그랬더니 그 연희장이 무릎을 탁 치면서 성경에 무릎 쳤다는 얘기는 없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대번 신랑을 불러가지고 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고 난 다음에 맛을 감별이 안 될 때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면 이게 포도주인지 이게 무슨 사이다인지 콜라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취하면. 그러니까 그때 시원찮은 포도주를 슬쩍 내놓을 텐데 야, 당신 신랑은 말이야 이 잔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맛있는 포도주를 내놓아야지. 어떻게 다 취해갈 때 떨어졌는데 그 맛있는 포도를 지금까지 보관했다가 이제 가져오는 거냐? 근데 실상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더라. 그 포도주는 누가 만드신 거다? 예수님이 해주신 거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훨씬 잘되게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니엘이 다른 소년들과 함께 이제 배우는 과정, 또 이 과정을 거치는 분위기가 다 비슷했어요. 사회 환경이 그렇고 또 우상 숭배 환경이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왕의 명령했으니 누가 거부해요? 또 왕이 이제 채택을 해서 행하는 과정이니까 나중에 출세도 할 수 있는데 누가 거부하겠어요? 얼씨구나 좋다 왕이 하시겠는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우선 살아야 되고 우선 출세해야 되고 우선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신앙은 뒷전이고 왕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하자.
왕이 지정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말든 왕이 그렇게 하라면 해야 돼. 그리고 다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마음에 확고부동한 뜻을 정해놓고 세상이 그렇고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리며 사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분위기로 나아가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언제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뭘 기뻐할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뜻을 정해놓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세요? 너 왕궁에서 하자는 안 했으니까 너는 이제 출세 못하겠네. 야, 포로로 잡혀가지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을 네가 왜 스스로 거부하냐? 왜 포기하냐?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는 다니엘을 그냥 버려두고 놔두실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7절에 시작. 하나님이 소년들에게 뭐예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뭘 주셨으니? 지혜를 주시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뭐 하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이 잘해주시더라? 잘해주시지 않더라? 잘해주시더라. 최고로 잘해주시더라. 자,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뭐예요?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경륜이 있고 무게가 있고 그 나라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박수와 술객보다 뭐가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거요, 직분이 많고 작다는 얘기요? 크고 놀랍다는 얘기예요. 믿어지면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할 정도로 크고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코로나19로 사이가 다 분위기가 그렇게 가니까 교회도 그 분위기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요. 지금은 세상 분위기가 다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는 그래다.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마음에 다녀야지 변칙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않든 누가 욕하든 손가락든 상관없어요. 언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정해진 마음대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바로 변치 말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니엘같이 그런 마음.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대단한 왕이지만은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그 뒤에 왕도 죽고 또 다리 왕도 죽고 언제까지 있었대? 완전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고레스 왕이 즉위할 때까지 다니엘은 3대 4대째까지 살아서 이 나라의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 괜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장수하시면서 누리는 은혜가, 누리는 복이 크더라 작더라? 크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는지요. 다니엘을 막 끌어들이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완전히 수렁에 빠뜨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주변에 모사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왕이요, 이 나라가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을 통해서 잘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배제해야 됩니다. 따라서 왕이 인정하는 그 신만, 그 큰 신상, 거기에만 절하는 사람만 받아주고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막 왕에게 귀뜸을 하고 왕에게 막 투소를 넣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막 제거하려고 별짓을 탔어요. 또 다니엘이 안 되니까 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도 완전히 수장시키기 위해서, 매장시키기 위해서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잘해주실 줄로 믿고 지켜주실 줄로 믿고 살든지 죽든지 뭐예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시니,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니 주님이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믿음을 지켜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식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잠시 내가 사자굴식에 안 들어가려면 기도하는 걸 조금은 쉬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좀 잠잠해질 때까지 좀 분위기가 지나가면 그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던 일을 그만둔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창문을 활딱 열어놓고, 아니 사람이 안 보도록 다 창문을 가리고 다 이불로 가리든지 아니면 뭐 담요로 가리든지 다 가려놓고 그러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화닥닥 열어놓고 보려면 봐라, 까짓거 충분 천국 가는 건데 뭐가 걱정이냐 하고 더 힘차게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영락없이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이 끌어다가 어디다 집어넣어요? 사자굴식에 집어넣어요. 100번 1000번 다니엘은 죽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고, 어떤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인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낙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어주면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 꾸준하게 끈기 있게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나라 때에 천재 시인인 이태백이 있었어요. 이태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감이 안 따고 막 지감이 안 떠나가지고 글이 안 써져. 아이고 못해 먹겠다고 붓을 꺾고 유리 방랑을 하는, 전국을 배낭 하나 짊어지고 다 돌아다니. 이거 뭐 해 먹고 사냐. 어느 날 산에 올라갔더니 오두막집에 노인이 한 사람이 살고 있어. 문을 두드리니까 노인이 한 사람이 살고. 과묵한 노인하고 상에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고 별로 대답이 없어요.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인데 글이 떠오르지 않아서 내가 다 포기하고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랬더니 밥상을 물리고 난 다음에 노인이 나가서 큰 쇠막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숯들에다가 막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백이 물어본 거예요. 과묵한 노인에게. 그거 뭐 하시려고 가시냐고, 주무실 시간인데. 아무 대답 없이 쇠막대를 숯들에 쑥쑥 갈고 있는 거예요. 자꾸 물으니까 그 노인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바늘을 만들려고 합니다. 무엇 가지고? 안 들었구만 제대로. 쇠막대를 갈아가지고 뭘 만든다? 바늘을 만들려고 숫돌에 갈고 있습니다. 아니 어르신, 아니 그 바늘을 만들려면 작은 걸로 갈아야지 어떻게. 언젠가는 갈다 보면 뭐 하겠지? 바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갈고 있다. 실상 그 노인이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누구를 깨우치기 위해서? 찾아온 손님이 말을 들어보니까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포기하는 마음이 강하더라 이거예요. 쉽게 포기하려고 하더라 이거. 그러니까 쇠막대를 갈면서 깨우쳐 주고 싶었던 것은 끝까지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다 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러한 뜻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태백이 깨닫고 내가 천재라고 하는 것만 생각했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거 이것을 제대로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열심히 글을 쓰다 보니까 최고의 존경받는 그런 분이 됐다고 그래요.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주님에 대한 신앙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감격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든 우리는 마음을 정하셔야 돼. 다니엘같이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역사가 모두에게 있게 될 것인지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